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6월 6일입니다. 6월로서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고 우리 성신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성수하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55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나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성신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오니 이 6월 한 달 하나님 오늘 또 애국의 달로 정하며 오늘 또 현충일 또 6월 25일은 6.25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는 달이 있사오니 이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실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예배를 주께서 흠량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있는 공동 참회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현충일을 맞이하여 나라를 지키다 희생하신 순국 선열의 정신을 기리며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생활하며 죄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고통당하는 자와 억압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심에 무심하였습니다. 약한 자를 무시하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소중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신 충만하게 하여 새롭게 지원받은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은 제 99번입니다. 99번 나라사랑 제 1번 교동문을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산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을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고 성삼위께 영광. 그 자리에 착석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신약 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요줄 말씀인 10절과 1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10절부터 12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사랑스럽게 하며 얼마나 연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뭐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손을 펴서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준비된 귀한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옥토로 바꿔 주시옵시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로고스의 말씀이 라이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육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풍성한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6월달은 매해 애국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에서 현충일을 맞이합니다. 현충일을 영어로 메모리얼 데이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매월 5월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는 지난주 월요일이 되는 5월 32일이 메모리얼 데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름 휴가를 대개 이 현충일부터 시작해서 9월 첫째 월요일을 노동절 레이블데이로 지키는데, 이 베케이션 시즌을 시작하고 마치는 그런 절기로 대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충일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주로 6.25 때에 돌아가신 많은 우리 애국 선열들을 기념해서 1956년에 우리 대통령령으로 1145호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관공서 공율에 관한 글을 제정해서 매월 6월 6일을 현충 기념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손이 없다는 청명과 한식에는 각각 이 사초와 성묘를 하고 6월 6일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전해왔다고 그럽니다. 농경 사회에서 보리가 있고 모내기가 시작되는 망종을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해서 1956년부터 이날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했다고 그럽니다. 현충일 되면은 오전 10시에 사이렌 소리와 더불어 1분 동안 온 국민들이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묵념을 하고 조기를 개양하고, 그리고 당과 같은 현충일의 노래를 부릅니다. 결애와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니 그 정성 영원히 조국을 지키네. 조국의 사나여 용사를 잠재우소서. 충호는 영원히 결의 가슴에
님들은 불변하는 민족혼의 상징 날이 갈수록 그 충성 새로워라 라는 노래로서 정말 이 현충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 7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신 대로 고린도 후서가 우리 1장 시작됐을 때 지난 6주 전에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만 해도 위로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8번이나 반복하면서 나오는데 오늘 7장에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지난번에는 God of Comfort,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전했으면 오늘은 The Comforting God,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의 직분은 기쁨과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우리들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역을 할 것인가? 기초는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 1절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영과 또 육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약속들이라는 말은 6장에서 살핀 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들을 말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을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훈계와 지혜를 멸시한다는 우리 잠언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잠언 9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 뿌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는 그 거룩하심에 본받아서 거기에 우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었도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온전히 거룩하라는 이 말씀대로 성신님의 도움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이 성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화. 이 성화를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그때 나오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성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배 오기 전에 우리의 더러웠던 그런 모든 죄악들을 다 벗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고 우리가 다시 거룩함으로 무장시켜서 우리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름이 여러분에게 꼭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1절에 보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혼란, 심적인 더러움, 예를 들면 미움, 음란한, 또 물질에 대한 탐욕 이런 것에서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6장에서 우리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 사탄 다음에 최고의 마귀가 벨리알이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벨리알, 만물, 또 바알세불, 또 이제 몰렉이라는 그런 악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벨리알은 우리를 음행케 합니다. 남을 속입니다. 위선합니다. 여기 다 벨리알이에요.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판치고 있었던 마귀가 바로 벨리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벨리알이 얘기하는 가운데서 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자, 배약자, 또 무정한 자, 무자비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나오는 이게 악의 리스트가 전부 다 이 벨리알이 뒤에서 작용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은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는 길은 이 마귀에서부터, 이 사탄의 세력부터 완전히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인지. Do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입어버리면 모든 악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도 뭔가 하니 우리 속에 미움의 모든 영을 없애버리면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거짓과 또한 모든 위선을 이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Holy Nation,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신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땅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땅을 뭘로 채웠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을 정복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사탄과 마귀의 그런 것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을 정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땅을 하나님 대신에 잘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에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상 명제인 것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한 정복을 우리에게 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에게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으로 회복돼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우리들은 그게 가지예요. 우리가 그 가지 되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뿌리와 가지 그저 나무에 나오는 그 귀한 영양분 진액을 우리가 공급받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그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너희 안에 거하니 abide in me,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꼭 살아가십시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전 같으면 어때요? 깨끗하게 청소를 늘 해야 합니다. 이 성전에 불결한 거 넣으면 안 돼요. 이 속에 탐심, 거짓말, 또 허위, 위장, 위선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진실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에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전에는 늘 아침 저녁으로 청소하잖아요. 우리 제사장들이 성전을 얼마나 깨끗게 합니까? 지성소 안에도 대제사장이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늘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 몸도요 잘 건강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정말 고혈압이다, 당뇨다, 암이다, 무슨 여러 가지 질병 있는 것을 언제나 체크하고 늘 잘 관리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영지주에서는요 잘못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뭔가니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잘 관리하지만 육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육은 악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사상이 우리 한국에 쫙 퍼져 있어요. 이 퍼져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구원파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파에서는 이중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원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또 영과 육으로 가리켜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못된 사상인 것입니다. 이원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 되는 전인적인 인격을 꼭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영과 혼만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몸도 잘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이 망쳐지고 건강 관리를 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 어저께 어떻게 하다가 12,000보를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저는요 평소에 한 4,000보 정도 걸으면 잘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어제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12,000보를 걸었는데 제가 10,000보를 들을 때 얼마나 제가 충격이 컸는지 어떻게 나도 10,000보를 걸을 수 있는가. 12,000보를 걷고 마지막 또 여기 와서 또 어제 잠깐 밤늦게 마켓에 좀 갔다 오는데 13,000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자랑하니까요 매일 그렇게 걸어야 된대요. 아멘.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건강 관리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좀 당이 있거든요. 당 환자들을 당회원이라 그러더라고요. 당회원들은 필히 10,000보 이상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운동이 제일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 이거 제가 10,000보 이상 앞으로 꼭 좀 걷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저는요 참 그럴 시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연구하고 강의를 들어도 종일 제가 서서 또 강의를 할 때 보면 그 10,000보 이상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운동은 운동이고 강의는 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또 운동을 좀 신경 쓰려고 합니다만은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덩어리인데 여기에 각종 질병이 있으면 되겠어요? 늘 생각할 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아멘. 이거 할 때 성전도 우리 깨끗하게 관리하고 안과 극도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관리할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절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정말 오늘 전체 주제가 되는 겁니다. 남에게 우리가 위로를 전하고 기쁨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건강을 관리를 꼭 해야 된다. 자, 2절부터 11절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1장 강의할 때는 제가 위로의 하나님, 오늘 이 7장 강의할 때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우리 1장에서는 하나님이 God of Comfort,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뭐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이런 말이 있듯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여기 7장에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The Comforting God, 조금 개념이 틀리죠. 그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념적인 얘기인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표현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위로하는 그런 사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를 받아들이라 receive 왔습니다. 우리는 아무 것에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고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를 받아들이라고 부탁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악한 비난으로 인하여 생긴 간격을 버리고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벨리알 이 마귀는 주의 사역자들의 일을 못하기 위해서 이간질시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간질시키는 그룹이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에요. 또 우리 교인들 사이에도 이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벨리알 같은 마귀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는 순수하게 목회자로 잘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속여 빼앗은 일도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백성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한 소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사무엘상 12장 3절에 민수기 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고 사무엘상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교회 중직자가 되실 집사의 자격은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 간에 절대로 더러운 일을 취하고 이익을 남기는 그런 일을 하지 맙시다.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서는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다 잘하는데 하나 큰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그 이웃을 유대인만 동족만 저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많은 이익을 취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폭로하는 얘기가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보면은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은 그 유대인의 고리 대금업자가 자기 동족은 그거 하면 안 돼요. 자기들 법이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마음껏 고리 대금을 해요. 그래서 높은 이자를 냅니다. 그래서 거기 소설에 보면은 하도 그 유대인이 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혼내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한 분이 그 유대인에게 그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를 못하고 그 이자가 막 높이 가니까 이분이 유대인들이 이제 소송했습니다. 소송해가지고 이제 법정에 섰어요. 판사가 굉장히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이 돈을 갚지 않을 때는 이 살을 뭐 이렇게 1cm 베어내가지고 칼로 이렇게 베어낸다는 그런 항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이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돈을 갚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살 좀 베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판사가 딱 듣고서는 좋다고 당신들이 그렇게 계약했으니까 그렇게 시행하라고 단 하나 조건을 달긴데 살을 베어내되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말게 하라고. 이것은 계약에 없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거기서 쳐버리고 만 거예요. 야, 그거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아이들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게 유대인들 고리 대급하는 그 당시 중세시대 때 그걸 큰 타격을 가했던 그런 글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할 때 그게 꼭 유대인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포함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우리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7장 5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회개를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기쁨을 얻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봅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므로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컴포팅 가시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 위로를 받을 때 그 안위로 위로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전도사역, 우리 모든 중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의 전도사역은 육신적인 휴식이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사방으로부터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방인의 우상 숭배자들의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사도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전도자의 길은 많은 고난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고 마음이 침체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를 또 위로하는, 그렇게 고난을 받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은 것이 그의 동역자인 디도의 사역이었습니다. 디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신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회복시키고 돌아왔다는 좋은 보고를 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또 기쁨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시편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보셨나이다. 재난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주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목회자는, 또 중직자들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특별히 사이비 2단 교주들 보니까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돈을 뜯고 그들을 아주 못되게 하는, 그런 고행하게끔 고생시키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 목회자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강당에서요, 너무 성도들을 겁주거나 이렇게 막 해서 막 돈을 갈취하고 이런 행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일날 강당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살아온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 가운데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분들 있으면 얼마나 사랑스럽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분이 그래도 교회에 와서 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결코 깨우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코는 골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교회가 오면 기뻐하고 쉴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요, 태어나기를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6.25 때 설막 교회 거기에 지었던, 거기서 저는 태어나가지고 교회에 와서 나는 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늘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요, 저는 이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공부하는 거 참 좋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피곤하면요, 잠시 좀 쉴 때 꿀잠을 저는 잡니다. 교회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게 천국의 하나님 모형이 우리 교회거든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죽고 나서 천국 생활 그걸 하지 마시고 이 지상도 천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시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를 받아도 교회 오면 쉴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8절 9절에 보니까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노니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가끔씩 편지를 가지고 좀 야단을 쳤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분파가 많았습니까? 내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또 질문이 많았습니까? 그 질문이 전부 다 궤변학적인 질문이 참 많았어요. 이거를 화를 내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고린도 전서를 공부할 거 아닙니까?
7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또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바울에게 또 이렇게 하니 짜증도 내고 야단도 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그렇게 글로 가지고 좀 근심간이 후회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자기를 성찰하던 그 일에 대해서는 그는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근심이 2가지가 있어요. 우리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있다고 그래요. 영어로 보니까 godly sorrow, 경건한 근심이 있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한 근심이 있대요. 세상에 먹고 살고 세상에 사는 여러 가지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2가지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경건한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근데 이 세상의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2가지 근심이 있어요. 이 근심에서 여러분은 어느 근심을 하겠습니까? 자나깨나 교회 걱정,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 걱정, 자나깨나 저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걱정, 그건 좋은 근심이에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르게 하는 좋은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나면요, 얼마나 그런 하나님 나라 근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할 때 제일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송이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 찬송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복음 들고 소돔과 고모라에도 가겠습니다. 저 먼 곳에도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근데요, 요즘 우리 신학생들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찬송 안 한대요. 고갈 때 입을 딱 다문대요. 그리고 특별히 3절에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거를 거꾸로 부른대요. 존귀 영광 찬송은 제가 찬송하고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져주세요. 요렇게 하면서 큰 교회 부목사나 하러 가지, 저 도서지방에 사례금 10만 원도 못 주는 그쪽에는 안 간대요. 요즘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요, 실업자가 달리가 아니라 구전일은 아예 안 한대요. 3D라는 3가지는 아예 기피를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실업자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외국 노동자들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근데 목회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목사가 딱 될 때 말이죠,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사례가 얼마 주는지, 또 휴가가 며칠 있는지 묻지도 않고 갔습니다. 그저 교회에 주는 형편에서 주면 그게 사례 아닙니까? 월급이 아니에요. 사례금 받고, 안 주면 우리 같이 굶고, 그게 목회자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내가 프린스턴 신학교 옆에서 목회를 15년 했잖아요. 프린스턴 신학생 아이들이 우리 교회 인터뷰하러 이제 전도사님이 되겠다, 부목사님 되겠다, 당 앞에 인터뷰하면 우리 다 끝나고 이제 우리 캔디데이트 후보자, 여기 지원자가 우리 어떤 부탁 질문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다 하고 꼭 묻는 말이, 목사님 휴가는 며칠 주지요? 몇 시부터 몇 시 퇴근 시간이 얼마죠? 이렇게 질문하는 수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요, 우리 그런 사람 100% 안 받습니다. 그분이 한국의 총회장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의 뭐 어느 신학교 총장의 아들입니다. 안 받아요. 어떻게 사명자가 저렇게 하느냐. 우리 교회 12분 장로님들이 다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 사명자가 꼭 그래야 되느냐. 이 세상 지거처럼 교회를 그렇게 섬겨야 되냐 이거야. 예수님 보라고, 사도 바울을 보라고. 다 우리 교회는 발란티어 정신을 가지고, 아니 교회 사역자들이 무슨 휴가가 뭐가 있습니까? 교인들이 밤 12시, 1시도 열병이 나서 목사님 빨리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12시도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1시도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의 항상 우리들은 대기하면서 있어야 될 그런 사명감이지. 바울이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나깨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근심하고 기도했던, 이게 목회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걸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지 오늘날 교회가 너무 기업화되고 너무 직장화되고 자기가 뭐 수고한 대로 뭐 더 이상 받으려고 하고 이게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다 하늘에 우리 상업이 쌓여지는 것이지 우리 바울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1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에 너무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이라는 것은요 우리 정신의학 선생님이 그런 책을 쓰더라고요. 우리 세상에 하는 sorrow 근심이죠. 서로는 그거는 병에 이르게 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병의 근심 그 원인이 우리 마음의 근심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얘기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의 근심과 짐을 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무엇을 살까?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건강에 대한 근심도 많이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근심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먹고 살고 의식주에 대한 근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에 대한 근심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이 모든 것 의식주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고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엘리야만 하더라도요 3년 6개월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물과 떡을 공급했습니다. 또 사렙다 과부 집에 가니까 마지막 떡과 마지막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그 과부에게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기름 한 방울 그리고 자기와 자기 외아들 있는 빵 그걸 만들어 가지고 주의 종에게 갖다 바쳤더니 이 엘리야가 간절하게 주님께 축복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뭄의 재앙이 다 지날 때까지 이 가정에 이 밀가루 반죽이 끊어지지 않고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걸로 축복을 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늘 주의 종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걱정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오나가 되시는데 그 정도 못 먹여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 주의 일을 하는 또 교회의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오늘날 코로나 말미암아 뭐 한 달에 1000개 교회가 문 닫는다. 지난 1년 동안 10,000개 교회가 문 닫는다. 이런 것으로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운영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이 주시는 이 모든 우리의 건강 문제조차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생사고락은 하나님께 맡기시니 내가 할 일은 잘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 관리할 것은 잘해야 되는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육을 잘 또 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의 또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에 갑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할 것은 바로 이것을 보라 하면서 너희가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며 요 7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근심이 요겁니다. 첫째로 너희로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두 번째로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세 번째는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네 번째로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며 다섯 번째로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여섯 번째로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일곱 번째로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였는가.
하나님의 근심의 방법 7가지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 입증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빠르고 성실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거룩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변명했고 범죄한 자의 죄와 그 죄를 포용한 자신들의 잘못을 의분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바울을 사모했습니다. 또 그들은 회개하기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고 악한 자를 벌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그들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렸습니다. 네 번째로 또 그 다음은 미련한 자들은 교훈과 책망을 받으려고 하지 않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면 감사하고 조심하면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해당되면 고치고 회개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훈과 책망을 달게 받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사역자들에게 고난 중에서도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죄를 짓고 고민하는 성도들의 근심과 회개를 통해서 위로와 기쁨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은 12절부터 16절인데 디도의 위로와 기쁨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서설 때라도 그것은 부당한 일 행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한 부당한 일 당한 자를 위한 것이며 오직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13절에는 이 편지의 결과 사도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진실함과 간절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바울의 책망은 그들의 회개를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 일행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로하고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참말을 하였다고 증거합니다. 말씀의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간증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리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5장 28절에 보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낸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2절 15에서 16절에 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보낸 복음 사역자 디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답하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답하게 된다고. 우리는 의인의 이런 것을 잘 영접하면 그 자체가 의인을 대접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은 형제된 전도자의 의식주를 공급하면 이게 소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의식주를 공급한 그것을 주님은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저들로 영원한 보상을 천국에서 해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을 영접하려는 진실한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어잡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사도 요한은 그 서신에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느라고 요한 3서 1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디도의 사람의 심정은 그들의 진실한 그 영접과 순종을 인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디도의 보고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가 기쁨과 또 안위, 위로의 그런 사역을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자들에게 고난 중에서도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교훈에 순종할 때 생겨납니다. 그들의 영접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들의 순종은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른 목회자, 바른 교인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바른 교회가 설립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근심과 환난을 주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인 대로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으로 받니 위로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분들 근심과 걱정으로 고통하며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근심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으로 바뀌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을 위한 근한 근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에 우리가 이루는 우리 귀한 이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현충일을 맞이하여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신 여러분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나라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정말 우리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쁨과 위로의 사이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